저는 어떤 배우자 상이 있었냐면 가끔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 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좀 조용한 편이고 어머니가 활달한 편이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어머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온유하고 더 조용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을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참 귀하다. 또 이 자매가 이 동아리 방에서 한쪽 편에 기도실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넣으면 그렇게 너무 온화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와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온화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여성들은 점점 강해지는 스타일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점점 강해지고 남성은 점점 약해질 때가 많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현장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고 어떤 중심을 좋아할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세웠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높아진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막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고 오만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뭔가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은 일들을 크게 한번 해워서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위에 많습니다. 마음이 높아서 감당할 만한 것 그릇이 안 되는데 큰 일을 하다가 자기도 어렵고 자기가 속하는 가정과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어리고 작은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머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늘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뭔가 큰일을 하는 야심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사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높아질 때도 있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또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좋으면 업됐다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다운이 될 때가 있는데 다윗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안겼던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 품에 안기처럼 그 마음을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의존적인 마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교하니까 높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보면 얼마나 자신이 추하고 불의한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온화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실체고 전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높여줄 때도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체고 모든 것이고 그분께 딱 붙어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도망가고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데 다윗은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쳐서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다. 남들은 다 도망가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별로 무서운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 내가 쳐야 되는 대적에서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마음을 갖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익숙한 곳이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익숙한 땅에서 나와라. 너희 친척 아버지 집에 나와서 어떤 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 땅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합니다. 익숙한 땅인데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하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만 바라보는 삶이 인간적으로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전성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것을 계획하면서 막 치밀하게 짜서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꿈의 사람이다 싶어서 뭔가 막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삶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었어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진지 알지 못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에 처했던지 오해를 받고 옥에서도 노예로 잡혀서도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에 주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겸손하게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몰랐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소명을 이루기에 모든 충분한 조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미래를 말해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맺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된다고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18년 11월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은 높아지고 오만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뭔가 그거를 빳빳하게 들고 굳어진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1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젖된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겸손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우리 형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마음의 낮아짐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돈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